우리 서로 인사하는 신가지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살롬! 우리 오늘 성경 우리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 우리 결혼 언약의 성취다. 그것은 바로 새 성전으로 위로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나반의 집에서 간증하고 이제 리브가가 결정을 함으로써 이제 결혼이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결혼이 성취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하늘의 결혼을 우리가 알려줄 방법이 없으니까 땅의 결혼을 통해 바로 우리가 결혼을 이렇게 하는 것을 그림 언어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 2장부터 우리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성경은 여러 방법으로 결혼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결혼 장면으로 성경은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결혼 언약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각도로 결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혼의 이야기가 오늘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새겨보면서 우리의 최고의 언약이 바로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고 이것이 성취됨으로써 하늘 결혼을 예표로 가르쳐준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창세기 25장 11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엘 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제 죽은 후에 이삭이 결혼하고 부엘라엘 로에에 거주하였더라. 부엘라엘 로엘은 나를 감찰하신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다. 하나님은 바로 성전에 우리의 삶이 있을 때 이것을 우물이라 하고 이 우물은 바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성전은 바로 우물이고 감찰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봅시다. 그림 안 보고. 자, 그림. 부엘라엘 로에가 여기 있습니다. 부엘라엘 로에. 오늘 우리 예루살렘 모리아산 헤브론 하나님이 죄송한데 혹시 저 6879 찾고 계세요? 예. 잘 이동 좀 해주셔야 돼요. 네. 헤브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나서 헤브론에 거했고 헤브론에 거한 곳에 다윗은 첫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했고 브엘세바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브엘세바 언약을 함으로써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 증표를 위해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고 이 번제로 드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는가 이제 이쪽으로 블레셋 땅 근처에 부엘라의 로에에 이렇게 이삭이 거주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우리는 부엘라의 로에 하니까 어딘지 모르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바로 블레셋 근처 땅을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2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강에 가서 모세를 받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임하시니. 자,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 정말로 바로의 궁에 가서 애굽에
이 사람들을 광야로 출애굽시키라 이러니까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은 모세가 방황할 때 아론을 보내서 두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결혼은 바로 남자 혼자 일하지 못하는 것을 아내를 통해 같이 일하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모세하고 아론이 모세가 방황을 할 때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줘서 아름답게 함께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불렀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봅시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2장의 결혼 장면입니다. 결혼 장면.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죽이고 그러고 나서 여자를 만들어서 이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더라. 남자는 바로 죽어야만이 오늘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이 갈빗대로 오늘 여자를 만들어서 이끌어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담이 깨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러면서 가정이 오늘 바로 언약으로 성취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삭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결혼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61절 62절 봅시다. 큰 소리를 같이 보면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벨라의 노예에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더라. 오늘 여기에 리브가가 이제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근 1000km 가까이 되는데 우리 3천리길 4천리길 되는 길을 이제 오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있는 벨라의 노예에 종이 이끌어서 여기에 거주하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원어 한번 봅시다. 자, 리브가가 일어나 쿰 이제 부활의 정말로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수천리 길을 3천리 4천리 우리 보통 800km에서 1000km 이렇게 합니다. 우리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 이만큼 많이 걸어왔는데 벨라의 로에라는 뜻이 나를 감찰하신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다. 바로 하나님의 우물, 바로 성전에서 우리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9절 봅시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주하였더라. 우리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내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봤다 하고 나서 하나님은 바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번성의 축복을 통해 대적의 문을 얻어 승리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제 종들과 함께 이삭과 함께 브엘세바로 거주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거주할 때 이런 승리가 함께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창세기 30장 25절 봅시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야곱도 아내를 위해서 14년,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리고 재산을 위해서 6년. 그러나 요셉을 낳고 나서 하나님은 뭘 하는가? 바로 베델의 언약을 통해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거주하라 이랍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이제 야곱이 나이 90세가 넘어서 손자 같은 아들 하나 봤다고 싱글벙글 하는데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는 고향으로 가나안으로 가라 이래야 하니까 이제 아내하고 의논해서 가나안으로 야밤 도주해서 떠나갑니다. 자, 우리 창세기 16장 봅시다. 13절 14절. 하갈이 자기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리라. 이름으로 그 셈을 부엘라헬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벳 사이에 있더라. 우리 아까 부엘라헬로에 우리 그림 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갈이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서 난 자라야만이 내 상속자가 된다 그렇게 하니까 여자의 말을 들었어요. 여자의 말을 듣고 오늘 사례가 내 여종과 동침해서 아이를 가지면은 당신은 바로 당신 몸에서 난 아이입니다. 아이를 가지고 나니까 하갈은 사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 멸시가 뭔가? 바로 하마스 폭력입니다. 폭력. 그래서 도저히 사례가 이 멸시를 당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어른, 저 계집종이 나를 하마스 멸시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니까 쫓아내버려라. 광야에서 쫓아냈는데 그 광야에서 엉엉 울고 있으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인데 네 몸에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주인 정말로 사례의 몸에서 이렇게 멸시하다가 쫓겨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시 사례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면은 네가 바로 하나님이 너를 살피신 하나님인데 이제 그 셈을 벨라엘로에라. 바로 하나님이 너를 살피시면서 감찰하시면서 너를 도우신 하나님이다. 그걸 알고 너는 아들을 놓으면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렇게 해가 다시 보냅니다. 이게 바로 벨라엘로의 오늘 첫 그림의 언어가 그렇습니다. 자, 벨라엘로에 우리 하갈이 받는 거 봅시다. 자, 이 광야에 요 딱 셈이 하나 있어요. 요 셈이 벨라엘로인데 바로 이 근처에 옛날에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서 하갈이 방황했다가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이곳에 이제 바로 이삭이 거주하면서 이 광야에서 네게부 이 광야 땅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샘물을 만나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45장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를 갖고 세상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오늘 믿음의 사람 요셉은 꿈을 꾸고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렸고 또 그 종으로 팔려서 노예 생활 11년 또 감옥 생활 2년 그런 가운데 바로왕의 꿈을 꾸고 이제 구세주가 되어서 그는 바로왕의 아버지가 되어서 흉년 7년 흉년 7년 풍년을 해석하고 이제 2년이 지났는데 5년 동안 이제 애굽 땅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자기 가족이 전부 몰살하니까 이제 애굽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주하면서 삽시다. 그렇게 오늘 그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하는 이 역사가 바로 교회 이야기고 바로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꼭꼭 새겨야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걸
우리는 세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63절에서 65절 봅시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게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이제 정말 이삭이 저물 때 에레브, 우리는 저녁과 아침이 하나인 겁니다. 결혼도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로 어두울 때 이 결혼을 통하는데 바로 기도하면서 결혼하면은 이제 눈을 들어 보면은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새날을 맞이했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배회. 우리 하나님께서 결혼은 남자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자도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마주해서 하는 것이 결혼이다. 누구 한 사람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이라면은 그저 꽃길로 생각하는데 어두우면서 새날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혼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원어 한번 봅시다. 낙타들이 오는지라. 낙타들이 이제 광야길을 거쳐서 우리 근 800km에서 1000km, 근 2500리에서 3000리 길 되는 바로 이 길을 어떻게 하는가. 낙타들이 신부를 태워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신부를 태워서. 그래서 낙타에서 내려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안 집사님 신부 나이가 몇 살쯤 먹었다 했어요? 12살? 여자는 그때 당시엔 고대 사회는 여자가 초경이 나면은 결혼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13살, 14살 요래 봐요. 그건 철다가리가 없어가지고 결혼식하고 일주일이나 열 있다 오라 한데 아니다고. 나는 내 주인 만나러 간다고. 당장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와서 그 우르 땅 문화, 화려한 문화에다가 가나안 땅 그 문화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여기는 완전히 척박한 문화인데 그 화려한 문화에서 척박한 문화에 살기 위해서는 뭐 하더라? 내가 떨어지고 내가 죽어야만이 거기에 적응된다. 우리 안 집사님은 친정 옆에 영감님 좋은 신랑 만나서 문화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 저 산촌에 있다가 어촌에 오면 문화 차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야가 김치 담을 수 있었을까? 뽀글뽀글 된장은 끓일 수 있었을까? 반찬은 잘했을까? 문화가 다른데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하더라? 죽어야 된다. 떨어져.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냥 아이고 어제 지난 시간까지 했으니까 엄청난 좋은 신랑 만나서 엄청난 상속 받으니까 엄청난 화려한 결혼식 하겠다 하는데 오늘 성경 원어를 보면은 이들은 완전히 두 사람 다 죽음의 나락에서 새롭게 부활의 아침을 만들어가는 그림 언어의 결혼의 밑그림이에요. 그렇게 해서 배회하다가 마주친다 카라. 이런 가운데 서로 자기의 부족함을, 남자는 아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묵상하다가 저녁 때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낙타에서 오는 것을 보고 다가가고 그런 가운데서 어두움에 이런 엄청난 고통에서 이 두 사람이 마주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 새롭게 한다.
그랬는데 오늘 누가 종이 소개합니다. 이제 리브가에게 당신 주인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렇게 수천리길 피곤할 텐데도 주인이라니까 아주 단정한 모습으로 이제 결혼의 성취됨을 가르쳐 주고 있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창세기 24장 봅시다.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범사에 복을 얻더라. 나이 많으면은 황 집사님, 나이 많으면은 지대로 복 받는 거예요. 나이 많으면 아픈 것만 받아와요. 어디 가든지. 내가 주사랑교회 처음 오니까 할매들하고 할배들하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뭘 하는가, 그 죽은 망자 그 다리가 안 아프면은 저 다리 내한테 붙일 긴데 막 이러더라고. 그 망자도 다리를 못 써서 살다 못 살아서 죽었는데 그 다리라도 붙이려고 하는 게 산 사람의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에 늙으면 복이 아니고 늙으면 전부 고통밖에 없고 아픔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고 서러움밖에 없어요. 우리 박선자 집사님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요 믿음의 아브라함은 나이 많을수록 하나님 범사에 더 복이다. 이 말은 뭔가? 나이 많을 때 75살에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조금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100세 이삭을 놓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더 많이 알았어요. 또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더욱 들어갔고 그 들어간 말씀이 범사의 복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더라. 그 약속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가 태어났을 때 키가 자라매 만큼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75살에 부름받을 때는 내가 너에게 땅과 후손 준다. 그걸 진짜로 몰랐어요. 진짜로 100세의 후손을 얻고 그가 사라의 죽음 뒤에 아들의 결혼식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그 들어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범사의 복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박진전 집사님, 목사님 처음에 오니까 초등학교 5학년 돼서 니그로 갔지 바닷가만 살았는데 이제 33년 지나고 믿음이 훨씬 34년 동안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믿음이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은 뭐를 주는가? 범사의 복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기 바로 보라고 해서 나는 나이 많다 이게 뭔데? 보. 네가 말씀 안에 들어가 봐라. 그럼 내가 범사의 복을 만들어 줄게. 그 약속이더라고. 원어를 하나씩 뜯어보니까.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께서 내가 땅도 주고 자녀도 후손도 준다고. 그래서 창세기 15장 하늘에 별같이 많이 준다고. 그래서 결혼식 앞두고 나서 하나님은 또 늙었는데 범사의 복을 준다고. 이렇게 여자 남자 이제 가정의 손자들 집안의 며느리들 쭉 생각하니까 아,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는 증표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0장 봅시다. 16절. 그럴 때 야곱이 들어와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을 합판체로 당신을 선노라. 그 밤에 영이 부하 동침하였더라. 자, 오늘 야곱은 자기 아내 둘과 여종 둘을 통해서 이제 아내를 통해, 큰 아내를 통해, 레아를 통해 자녀 4명을 낳습니다. 정말로 르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을 때까지 오늘 라헬의 몸에는 아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르벤이 들어가서 합한채를 해와서 엄마에게 주면서 아이고 작은 엄마가 아기가 없어가 저렇게 마음이 무겁고 또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저물 때 우리 집안이 매일 어두운 저녁 같다고 에레브. 그래서 이거 작은 엄마 먹고 아기 놓으면 우리 집이 새아침이 안 되겠냐고. 그래서 합한채를 임신 촉진제를 엄마를 통해서 작은 엄마 라헬에게 갑니다. 자, 우리 합한채 그림 한번 봅시다. 합한채. 우리 더덕이나 산삼 보면은 꼭 인상 같은데 그게 임신 촉진제로 꼭 곰보배추 비슷한 거로 이걸로 요리해 먹으면은 아기가 들었습니다. 임신 촉진제라고. 고대 사회 합한채. 우리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술 한잔 나눌 때 합한주라고 하고. 옛날에 안집사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요. 정말로 가난한 합한주. 요거는 합한채. 그래서 이거를 주고 나니까 야곱이 오늘 라헬 곁에 들어가니까 아이가 생겼어요. 바로 요셉이 생겼는 이야기. 요셉이 이 합한채를 통해. 이래서 라헬에게서 아이가 나오니까 저녁 때 어두움이 물러가고 새날이 되더라 그렇게 합니다. 바로 야곱이 요셉을 잉태함으로써 이제 새롭게 새날이 맞이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교훈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19절 20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그림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청은이 따라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춘. 오늘 이 내용은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집 나갔을 때 바로 나는 종입니다. 품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로 맞이해 주는 거야. 나는 너를 품꾼으로 종으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 아들이다. 이러면서 입 맞추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종이 이제 수천리 길을 와서 벨라엘 노예 앞에 와서 이삭이 있으니까 종이 리브가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주인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시키며 자기 임무를 다하고 신랑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바로 우리는 결혼은 나는 원래 죄의 종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종으로 와서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와 결혼하면 너는 신부가 되면은 아버지는 너를 아들로 맞이한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부자관계로 만들어지더라 합니다. 자, 우리 66절 67절 봅시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 요 중요한 이야기가 분명히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에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여기에 손 넣으라 하고 한도배에 손 넣으라 하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러면 돌아오면은 정집사님 누구에게 보고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아브라함 보고해. 김집사님 아브라함에 보고하고 이삭에게 보고하더라. 그 무슨 뜻일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함으로써 가정의 모든 주권은 이삭에게 넘어간다. 결혼과 동시에 아브라함은 뒷방 영감님 된다. 안 집사님 섭섭한 거 그치요? 섭섭한 게 아니고 이를 우리에게 바르게 성경 가르쳐 준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고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나와 그렇게 내 고향에 갔어. 그래서 물 주는 사람 오면은 맡아. 그리고 영접하고 물 주는데 낙타에게도 물 줄 기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이고 오자마자 종이 그 행한 일은 다 아브라함에게 보고하고 아니야. 누구에게 보고하고? 이삭에게 보고하고. 조금 미안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뒷방 영감님. 범사의 복이 이삭에게 갔으니까 이삭이 이 가정에 이제는 모든 주인공입니다. 성경은 그걸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큰 일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바로 아버지가 되어서 아들을 추송시키는 거, 결혼식 하는 게 최고 큰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최고로 잘 모시다가 장례 잘 치르는 영광이 최고 큰 영광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하더라? 나는 자녀 혼사 크게 하나님 영광으로 했으니 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사라의 장막에 오늘 리브가가 열쇠 가지고 이제 안방 주인이 되는 거야. 여주인이 되는 거야. 오늘 한번 봅시다. 자, 종이 행한 일, 종이 우르 땅에서부터 800km, 1000km 가서 그들이 한 모든 일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 안 하고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했다고. 이삭에게 안 하면 사파르, 세다 이야기하다 계수하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그 장막에 누가 오늘 리브가가 여기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거처 장막. 그래서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위로하다, 애석하다, 아니하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봅시다. 17장.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아들에게 모든 심판 권세도 주고 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일을 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떨 때 바로 하나 될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될 때 우리도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하나 될 때
오늘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하나 되었습니다. 그 종이 그래서 이삭에게 아뢰는 거예요. 아뢰라는 것은 셰페르라고 해서 세마다 계수하다, 서기관한 뜻이에요. 서기관. 이제 이삭은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서 한다. 그래 약속입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이 모든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너희를 다 내 안에 하나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무리들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기도 그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될 때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증표가 있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41장 12절 그 곳에 진리대장의 용된 우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꾸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자, 오늘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의 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하고 하나 되어서 요셉은 어디 가든지 아버지 심부름 이스라엘 심부름 가서 하나 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 된 일, 감옥에서도 하나 된 일, 그렇게 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7년 풍년에 7년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 5분의 1씩 각 고을 성읍 중앙에 창고를 지어서 저축을 했다가 흉년 때 돈으로 팔면은 됩니다.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바로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했을 때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뭐로? 그에게 말하면 셰페르, 계수하다, 세마다. 이자가 충분히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겁니다. 그래서 수염을 깎고 새 옷을 입혀서 꿈 해석하라 하니까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해석했다는 거예요. 요셉하고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에하드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다 해서 오늘 7년 풍년에 7년 흉년을 대비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로 이런 말을 종이 이삭에게 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8절 봅시다. 거기서 변대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자, 오늘 믿음의 여성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장막을 치니 성전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되면은 하나님이 수천리길 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뭐 하는 거? 아니, 위로해 주신다. 자, 우리 시편 봅시다. 23편.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던질지라도 해를 들어와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자, 오늘 요거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아니, 위로. 오늘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서 3,000명의 군대를 통해 골리앗 물리친 것 때문에 사지로 계속 몰려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범죄를 통해서 자기 범죄를 통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또 엄청난 사망의 꼴짝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의 정말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 해줬는가? 안위해줬다, 위로해줬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물 때 우리 창세기 24장에 우리 61절 이후에 이삭이 결혼할 때 이런 저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런 모든 곳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면서 이 어둠이 지나고 새날에 밝은 아침을 주셨더라. 이것이 바로 결혼이고, 이것이 다윗은 말년에 하나님의 바로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여호와가 나를 안위하시고 여호와가 내 아버지고 그 아버지 집에 나를 영원히 있게 하더라. 그 약속으로 시편 23편은 신앙 고백의 시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결혼은 바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안위가 있다는 걸 꼭꼭 새기면서 믿음으로 주사랑 식구들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